고린도전서 12장 14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니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뇨.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오중 사역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에 대한 오중 사역에 대한 이야기보다 다른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는 진실로 오중 사역에 있어서 어떤 직분이 높으냐, 어떤 직책이 중요하냐 그런 것보다 더 본질적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이다.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고 주님의 몸이 바로 교회이다. 그리고 몸에는 여러 지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체, 어떤 부르심이 귀하고 높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참으로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에 따라서 또한 부르신 사명에 따라서 각자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또한 어떤 지체라도 필요 없는 지체가 없다. 오히려 어떠한 지체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에 다른 지체들도 실상은 다 알게든 모르게든 고통을 받는다. 물론 우리의 육체, 우리의 신체에 있어서는 그것이 너무나 명확하지요. 교회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명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에 있어서는 팔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전지체가 고통을 받지요. 우리의 심장이 좋지 않다. 그래도 심장만 고통을 받는 게 아니라 온몸이 고통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이제 실제로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또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인 한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에 우리는 고통을 충분히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평안하면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는 착각에 빠질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지체 형제들이 영적으로 쇠락해져 가고 또한 공궁에 처하고 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지체들도 고통을 받는 게 사실이다.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이 몸의 비유를 통하여 교회의 각 지체들에 대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것이 진실이다. 사람 몸에 있어서는 그게 진실이지요. 그러나 이제 교회로 갈 때는 서로 경쟁하고 누가 높으냐, 심지어 주님의 사도들도 그렇게 누가 높으냐 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나를 주러 왔다. 그러므로 너희들 가운데서 큰 자가 되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죠. 그러나 사람들은 높은 자리 지위에 앉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신사도 운동 가들 같은 이들이 일어나면서 지금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 지금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다. 그리고 최고로 높은 사람들이 누군 줄 아느냐? 바로 사도다. 또한 선지자다. 내가 사도니라. 내가 선지자니라. 말을 들으라. 구약시대에도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선지자에 해당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애언을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것을 자의적으로 만들어내서 사람들 속에는 그 악한 일들을 참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내가 선지자다 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서 왔고, 또한 지금 시대에 있어서도 내가 선지자다, 내 말을 들으라 하는 자들이 많이 있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광화문에서 정치운동하는 정광훈 씨 같은 경우는 내가 선지자다, 그리고 연일연야 외치지요. 또한 그가 선지자다라고 인쳐주는 그의 친구 장모 목사 씨도 있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자칭 선지자다 혹은 당신 선지자 맞군요. 그래서 이 시대에 선지자 노릇하고자 하는 자들이 참 많이 있어 왔습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저는 그가 복음 전도자로서 또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병을 주님의 이름으로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고 또한 목회를 바르게 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더라면 참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내가 선지자다. 이 나라 저 나라에 대해서 애언하고 전 세계에 대하여 애언하고 미국에 대하여 애언하고 또한 코로나가 일어났을 때에 코로나가 곧 그칠 것이다 하는 거짓 애언들을 하고 그래서 참 거짓 애언, 가짜 애언들을 내가 선지자다 그러면서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과연 그가 처음부터 어그러지지는 않았을 것이고 TV 조슈아 목사님 같은 대단한 능력을 받은 주의 종은 역사적으로 많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가 이제 인생의 그 말미에 어그러지고 잘못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년에 어리석어지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요. 사울왕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 해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는 것, 또한 그에게 성령이 임하여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그가 상당히 많은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앞에서 살았고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 하는 일들이 있었다는 것까지도 부인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다시피 한 사람의 일대기 일생을 쉽게 단정짓기는 어렵기도 합니다. 히스기야 왕 같은 경우도 얼마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십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벽을 향하여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빌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참 많은 복을 부귀영화를 주셨을 때에 그는 교만해졌고 어리석어진 것들을 봅니다. 그렇게 사람이란 단순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프로그램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아니하면 오늘은 하나님 앞에 살지 몰라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높아지고자 해서 야 내가 선지자다 그렇게 하기를 좋아하고 신사도 운동가들처럼 내가 사도다 그래서 신사도 운동에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로 많은 이러한 교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교적이다. 야, 지금 시대의 기독교는 너무 종교적이다. 이런 단어도 쓴다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는 종교적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 말에 모든 지구상의 교회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목회자가 교단이 교파가 다 순종하고 복종해야지만이 영적인 거고 우리 말에 우리가 사도인데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에게 순종하고 따르고 지시를 받고 명령을 받고 우리를 머리로 삼아서 우리의 지도력 하에 있고 그래야지만이 영적이고 신령한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교단, 교파, 기독교인들은 다 종교적인 자들이다. 그것이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종교적이다는 의미가 되어집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해요. 그냥 일상적으로 썬데이 크리스천처럼 혹은 진실하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가운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이 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하여 신사도에 속한 자들이 종교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의미를 사용합니다. 혹여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 속한 이들을 만나보시면 참 우리 개신교인들하고 다르게 사용하는 용어나 단어가 천차만별인 것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왜 이리 다를까? 똑같은 단어에 대해서도 너무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어떤 비슷한 개념도 서로 완전히 다른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신사도 운동가들이 쓰는 단어가 서로 우리가 쓰는 단어와 비슷한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 속에 든 알맹이의 의미는 상당히 다를 때가 많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누가 높으냐 하는 것보다도 사람의 몸을 비유로 하여서 몸의 각 지체들 그리고 서로 중요한 것이지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덜 중요하고 그런 것은 결코 아니다. 과거의 유교 문화 속에서 이 한반도의 우리 민족이 오랜 역사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또한 양반이니 상노민이 천민이니 이런 계급주의 속에 살아왔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이 만나면은 누가 선배네 누가 후배네 나이가 몇 살이네 그런 걸로 계급을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강남에 사네 강북에 사네 아파트가 몇 평이네 자가네 전세네 월세네 그런 걸로 계급을 따지기 좋아하기도 하고 직업이 의사네 변호사네 검사네 판사네 아니면은 노동자네 하는 것 등으로 사람을 구별하기를 좋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목사가 최고 높아 그러니까 가장 높은 자리인 목사가 돼야 돼.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람들은 그것을 욕망하고 자기가 될 수 없으니까 내 자식이라도 목사를 시켜야 돼. 물론 한때에 그러한 유행들이 아주 많이 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예전 80년대 어느 때까지는 그래도 교회 간판이나 십자가만 세워도 부흥이 쉽게 되던 때가 있었지요. 그때는 더 그렇지요. 왜 내 자식 신학교 나와서 목사만 시키면은 저렇게 부흥하고 유명하게 되고 성공하는 사람이 될 테니까 저 영광을 획득해야지. 그런 갈망들이 많아서 하나님 서원합니다. 내 자식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종종 있어 왔어요. 지금 시대에야 목사들도 원체 많고 목사가 된다 해서 인생이 평탄가도를 가는 게 아닌 것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내 자식 목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일들은 이제는 찾아보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왜? 성공하는 길이 목사가 되는 길이 이제 아닌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면에서 신사도의 미혹은 사람들의 마음을 굉장히 잘 사로잡았습니다. 오중 사역 가운데 목사와 교사 그러면 에베소서 4장으로 할 때는 순서가 4번째, 5번째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보다는 첫 번째 사도야, 두 번째가 선지자야. 그러면 사람들의 욕망을 정말 잘 자극한 것이지요. 사람들 안에 겉으로 드러나 있든 숨어 있든지 간에 최고가 될 수가 있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등등처럼 그러한 입지전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혹은 성경에 나와 있는 무수히 많은 선지자들, 다니엘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이사야, 선지자, 모세 선지자 같이 참으로 입지전적인 그런 인물이 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의 신사도 운동에 함께해라, 동참해라. 그러면 너도 사도가 될 수 있고 너도 선지자가 될 수 있어. 그렇게 현혹했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 현혹에 넘어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참 많이 팔린 책들, 인기 있는 책들, 베스트셀러들 이런 상당한 책들이 신사도에 속한 사람이나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쓴 책들이 스테디셀러 또한 베스트셀러가 되어져 왔더랬습니다.
그러하지 참으로 묵묵하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에 대한 신앙 서적들은 이제는 인기가 없어졌지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것은 인기가 없어졌죠. 왜? 신사도 운동가들이 주장하는 건 주님과 함께 살 때에 부귀 영화를 얻고 영광을 얻고 이 땅에서 이야기하는 거, 이 땅에서 9,000년 왕국처럼 파라다이스처럼 놀라운 세상이 도래할 것이다. 이 땅에서. 그러면 죽어서도 천국의 놀라운 영광 속에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말할 수 없는 영광 속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현혹되기 쉽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천국이야 아직은 멀었으니까. 그러나 살아있을 때 놀라운 영광을 얻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한 지금 시대에서 놀라운 영광을 얻으려면 돈이지요, 돈. 그래서 천문학적인 돈이 너희들에게 부어질 것이다. 우리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천문학적인 돈 맛을 보고 싶지 않느냐. 아마 세상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야, 참 미쳤다 그럴 텐데요. 믿는 사람들이 이성도 없고 상식도 없는 짐승 같아서 그 현혹을 참 잘 봤습니다. 하나님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적인 돈더미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저 세상에 불신자들이 모아놨던 어마어마한 돈 있지요. 그거 다 믿는 사람이 당신들에게 쏟아부어질 거예요. 그런 허황된 주장을 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 적이 없지요. 그런 적이 있었더라면 아마 그 누구보다도 진짜 사도들,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나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등등 진짜 사도들이 이 어마어마한 땅 부자, 부동산 부자 또한 재산에 있어서 부자가 되었겠지요. 또한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이 어마어마한 거부들이 되었겠지요. 믿음 좋은 초대교회 주님을 위하여 고난받고 핍박받은 믿음의 선진들 같은 경우도 삼성의 이재용 회장 같은 사람보다 비교할 수 없이 거부가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믿음만큼 거부가 된다면 주님 때문에 핍박을 받을 때의 돈이 100억이 소위 지금식으로 하면 통장에 입금되고 금이 막 100kg가 주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은 없었던 것이지. 그러니까 신사도 그런 자들이 어떤 수법을 써야지 사람들을 미혹시키 좋냐 그러면 애언이에요. 애언. 성경이 없는 애언을 해야 돼. 왜?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려고 하면 잘 안 맞아요. 성경을 가지고 논증하고 성경이 진리다라고 논증하려면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돼야 되잖아요. 중세시대의 소수의 참으로 깨어있던 사람들, 종교개혁에 핍박받았던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초대교회 때 핍박받았던 참 많은 믿음의 선진들. 어떤 자들은요, 앞에서는 이 말하고 뒤에서는 저 말하고 설교를 유명한 목사인데도 할 때 되면 앞과 뒤가 다른 설교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그래서 소위 앞에서는 그래 기복주의를 막 외쳐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믿으면은 막 어마어마한 거부가 될 수 있다든지 그래 놓고 누가 가장 믿음 좋냐 그러니까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논리대로 하면 누가 거부가 돼야 돼요?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이 믿음이 그렇게 그 유명한 목사의 주장대로 하면 그들이 가장 거부가 돼야 돼. 그러나 지금까지 그런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945년 해방된 다음에 북한은 공산주의가 되었고 그때 이후로 지금 세월이 얼마나 지났습니까? 45년에서 2000년까지 하면 55년에 그 다음에 23년 하면은 78년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8월이 되면 79년이 되겠네요. 그런 긴 세월 동안 북한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왔고, 혹은 주님 믿는 것이 들통이 났을 때는 연좌제, 그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까지도 다 처벌받는 그 끔찍한 세계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것이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부귀영화를, 그 믿음이 놀라우니까, 어려움 중에 주님을 믿으니까 놀라운 부귀영화를 얻게 된다. 그 성경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를 애언이랍시고, 내가 선지자다 들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방식에서의 신사도들이 주장하는 방식에서의 사도와 선지자는 저는 전혀 반대합니다. 저는 전혀 찬성할 이유가 없죠. 그들이 주장하는 사도와 선지자는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거짓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도나 선지자, 복음 전환자, 목사와 교사에 대한 얼마간의 이야기를 이제 나중에는 더 자세히 하게 될 겁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사도에 제일 가까운 부르심이나 직분이 있다면은 선교사가 좀 근사치가 되기는 할 거예요. 선교사가. 물론 그러나 선교사님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사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그러한 실제적인 직분은 다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 사도가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지요. 그리고 더 멀리 가려고 했었다. 더 멀리,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 더 멀리. 아마 사도들이 더 오래 살았다면 더 멀리 갔겠죠. 더 멀리.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로나 감독을 세우고, 그렇게 하고 다시금 다른 지역으로 가고 복음을 증거하고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한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이 성장한 자들 가운데 감독이나 장로를 또 세우고 집사도 세우고, 그런 일을 반복적으로 행했죠. 때로는 이제 기존에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말씀을 가리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때로는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는 애언을 합니다. 장차 환란이 올 것이다. 애언도 하고.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 거의 뭐 전천후같이 행했던 이들이 이 사도들이었다. 그러나 마치 내가 사도다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도 그렇게 전천후같이 행하는 사람들이 어디가 얼마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또 선교사님들도 어떤 분은 복음 전도를 좀 잘하고, 어떤 분은 목사의 사역을 좀 잘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리키는 그 교사의 부르심이고 사역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한 교단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교사의 직분이고 부르심, 가르치는 그러한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은 뭐 일반적으로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사님들조차도 다양하지요. 그래서 그냥 여러 사역을 한 선교사님들을 쫙 다 하나처럼 이렇게 딱 모아놓으면, 어떨 때는 선교사이나 100명을 딱 모아놓으면 사도의 일을 하네,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로 살았던 하나님의 종의 부분들을 각지 다른 영역 속에서 선교사님들이 상당히 하고 있기도 해요. 또 우리나라에 그래도 지금의 부흥사 분들은 저는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많은 예전 한 70년대까지의 상당한 부흥사 목사님들은 성령 충만했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는
이 선지자의 사명 가운데 상당한 중요한 부분의 부르심을 감당하기도 했다. 이게 부흥사 목사님들이 선지자는 아닌데, 그러나 선지자들의 가장 큰 외침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는 거잖아요. 깨우는 거.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주로 선지자들이 누구에게 보냄받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냄받잖아요. 회개하라 그러고 돌이키라 그러고 책망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그러니까 참 제대로 된 부흥사의 일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마다 회개를 외쳤죠. 복음 전도자는 아니었으니까 잠자는 영혼들을 깨웠죠. 예수님 믿는데 깨어나지 않은 사람들. 때때로는 이제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할 때에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안수하며 성령을 받고, 혹은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듣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도행전에서 에베소에서 믿는 자 12명을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이 묻고, 그리고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부흥사 목사님들을 통해서 안수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도 받고, 회개를 외칠 때에 통곡하고 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한 일들이 80년대에는 이제 많이 줄어들어 가기 시작했습니다만은 그래도 70년대까지, 50년대, 60년, 70년대까지는 많이 있었다. 많이 있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거의 선지자적인 사역을 하기도 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물론 직분명을 어떻게 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부르심 받은 대로 충성하는 게 중요하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중 사역을 말씀을 드린다 해도, 그리고 저는 오중 사역에 대하여 지금은 선지자와 사도가 끝났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그런 말씀은 드렸어요. 그렇다 해서 저 황당무계하고 미혹으로 가는 신사독 운동의 성경 해석이나 방향성은 전혀 잘못된 것이고, 그래서 사도가 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조금들을 나눠 가지고 교회가 지체됨이 감당하고 있기도 하고, 과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셨던 상당한 일들 가운데 한 부분이 과거에 대한민국 교회는 부흥사 목사님들 통해서 감당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한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의 부흥사 목사님들은 유감스럽게도 기복주의를 전하고, 또한 많은 경우 성령으로부터는 메시지가 아니라 부흥회를 가는 교회 담임 목사님과 사바사바에서 담임 목사에게 유리한 메시지, 사람이 원하는 메시지, 사람을 때로는 지배하고 조종하는 메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라 할 수가 있는가? 또한 이제 한 80년대 정도 되니까요, 부흥사 목사님들이 굉장히 돈 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복이 터져버린 건 90년대부터다 이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사 되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흥회를 일주일에 3일, 4일 하면 기본 한 달 월급이 나오거든요. 한 달 월급이. 목사님 월급이 100만 원이었다. 그럼 부흥회 한 3, 4일 하면 10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아주 대형교회 목사님이어서 월급이 1000만 원이다. 그러면 그분은 부흥회 3, 4일 하면 1000만 원 이렇게. 기본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일주일에 부흥회를 4번 인도하면 월급 4달치가 나오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서 월급은 그대로 받지요. 자, 소수의 목사님들이요, 부흥회를 다니면서 사례금을 받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사례금 안 받는 분도 계셔. 그냥 나는 부흥회에서 사례금을 받아서 생활이 가능하니까. 또 더 드물게는 교회에서 어느 정도 여유 있는 사례금을 받는 목사님들은
부흥회 때 사례금을 거의 안 받는 분도 계셔요. 지금은 그렇게 사실은 부흥사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한 80년대까지는 이제 소수지만 있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래서 90년대 정도 되면 확실하게 부흥사들은 돈 맛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부흥사가 되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부흥사로서의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는 것은 당연히 받지는 않고요. 받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불법이다는 이야기죠. 불법이다. 부흥사로서의 기름 부으심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고 소명받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가짜들이 그 자리를 많이 차지해 버렸을 때는 진짜들은 사실은 별로 설 자리가 없게 되기도 하지요. 정말 많은 가짜들이. 물론 어떤 목사님으로서의 가짜란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그냥 부흥회를 인도한다고 부흥사가 되는 건 아니고 그 부르심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는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부흥사가 성경에 어디 있느냐 할 때는 물론 성경에는 없죠. 시대 상황이 흘러가면서 선교사라는 직책도 생기고 또한 전도자 빌립 이렇게 성경은 나옵니다만은 그와는 다른 의미로서 전도사님 이러한 직분도 생기죠. 전도사님들이라 해서 복음 전도자로서의 전도자는 아닙니다. 실제로 전도의 은사를 가지고 한 걸음 나아가서 전도자로서 부르심 받아서 오중 사역 가운데 세 번째에 들어가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이도 있지만 라인하르트 본케 목사님처럼 혹은 무디 선생님도 그렇고 요한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도 거의 전도자의 부르심이 강했지요. 조지 휘필드도 그랬고 부흥사기도 하고 전도자기도 하고 그러한 부르심.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당히 다양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면에서 저는 사도를 해석할 때는 다음에도 성경을 가지고 자세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만은 그 사역들을 다 전체로 포괄하고 총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사도가 되었다. 그렇게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나 안드레 사도나 요한 사도, 야고보 사도 같이 주님의 사도들의 상당수가 갈릴리 출신들이고 어부 출신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그 전천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 속에서 살 수 있었느냐. 그럴 때에 자신의 능력으로는 가능하지 않았다. 자신의 능력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12장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정말 말씀이 명백한데도요, 말씀을 왜곡하기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 중단론자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목사님들 가운데 성령의 은사는 그쳤어, 없어, 멈췄어. 그렇게 주장하는 목사님들의 비율도 못해도 절반 이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고 중요한 것이 사랑이야. 그렇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3장에 사랑을 이야기하니까 성령 은사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제일이야. 사랑이.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냐 사랑이냐 이것을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아빠냐 엄마냐. 그러면은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나는 엄마가 좋아.
그러면 누구를 버리예요? 아빠를 버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심지어는 나는 삼촌이 좋아. 그러면은 엄마 아빠를 버리고 삼촌만 선택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야, 안 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면 이 31절에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성령님의 은사하고 사랑은 다른 거예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사랑의 은사 막 그러는데 그건 성경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에요.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고 우리는 순종해서 맺어야 될 열매예요. 그러나 우리의 힘만으로는 제대로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 이끄심, 도우심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성경은 성령님의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열매를 9가지를 말씀하죠. 첫 번째가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 기쁨, 화평, 평강,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중성, 온유, 절제. 성령의 열매인 거지. 성령의 은사하고 열매는 다른 건데 은사 중단론에 빠지거나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은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러면서 사랑을 이야기했다. 그러면 더욱 큰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가장 놀라운 은사가 있는데 앞에 있는 은사들이 작은 거면 왜 그거 이야기하겠어요? 그러면 더 자세히 설명할 필요도 없지요. 12장 1절에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일반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를 지금은 없다고 부정하는 사람들의 절대 다수라 100%라고 말해야 되겠지요. 그런 이들은 성령 은사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고 나아가서는 이제 성령 은사들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받았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성령님의 이 은사들을 지금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점점 받지는 못합니다. 점점 받지는 못해요.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신령한 것은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이제 성령 은사들에 대하여 말씀해요. 물론 성령의 은사들의 자세한 내용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호칭경도 해당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하죠. 믿음, 은사, 믿음, 지식의 말씀, 맨 처음에는 8절로 가면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애언, 영들 분별함, 방언 통역함, 이렇게 9가지. 물론 9가지 말고도 성령 은사는 아주 많습니다. 9가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고린도 교회한테 이야기할 때는 9가지를 그냥 기본적인 예제로 삼아서 말씀한 거예요. 성경을 전체적으로 안 보는 사람들은 성령 은사가 9가지 많이 있어 그렇게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어리석음이 되어집니다. 성령 은사들을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은사는 없어 그쳤어. 왜 그렇게 해석합니까?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왜 당신은 못 받았는데요? 없으니까요. 언제 없어졌는데요? 성경이 완성되면서 없어졌어요. 그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사도 요한이라고 합시다. 사도 요한이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받았지요. 요한계시록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잖아요. 그러면 사도 요한이 이제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아멘 그럴 때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딱 그럴 때에
사도 요한이 받은 능력이 있잖아요. 은사가 있지요. 주님께서 사도로 처음 부르셨을 때에 모든 각색병을 고치는 그 은사 능력, 귀신을 제어하는 그 권세 등을 주셨고, 그 외에도 무수히 많이 받은 성령의 은사와 기름 부음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요한계시록 22장 21절로 마지막에 아멘 하자마자 다 없어져 버려. 왜? 성경 완성됐으니까. 성경 완성이다 그러면 반모섬에서 이제 딱 아멘 그리고 뭐 점까지 찍었다고 합시다. 근데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는 것에 대하여 초대교회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어느 교회든지 다 말하자면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최소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와 있는 이 풍성한 은사들이 있었겠죠. 근데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으면서 아멘 하고 기록을 딱 하자마자 다 없어져 버려요. 갑자기 에베소 교회에서 방언하던 그러한 교인들에게 방언이 다 없어져 버려 갑자기.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이 막 방언하고 애언도 하고 그런데 없어져 버려.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애언도 하고 방언도 참 많이 했지요. 그런데 다 없어져 버려. 뜬금없이.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유는 그래. 갑자기 다 없어진 게 뭔지 알아? 우리는 알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고 그 요한계시록이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렇지. 요한계시록 22장 21절 아멘 그것 때문에. 사도 요한이 아멘자를 늦게 썼으면 아직 안 없어지고 있겠지. 왜? 성경 완성이 아멘자가 안 돼가지고 안 됐잖아. 아니면 한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아멘까지만 써. 아멘. 니은을 아직 안 써. 그러면 성경이 아직 덜 완성됐으니까 성령님의 은사들, 병을 고치는 은사부터 시작해서 많은 은사들이 그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아멘에서 니은자까지 써버리니까 혹은 점까지 뭐 찍었다 다 없어져 버려. 그 황당무계한 이론이 절반 이상의 목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왜? 사실은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자기에게 없으니까. 정말 깨어있다면 자기가 받았어야 되죠. 근데 못 받았으니까. 내가 못 받았으면 없는 거지. 그래서 신학적인 여러 이론 가운데 은사 중단론을 선택하는 거예요. 애언 은사를 받고 방언 은사를 받는 사람이 은사 중단론을 선택할 이유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녔을 때요. 이 신학생들의 상당수는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마다 방언 기도를 했어요. 상당수는. 근데 이제 신학교의 교수님들 대부분은 은사 중단론이었습니다. 대부분은. 왜냐하면 신학교 교수님들이 성령 은사를 안 받았거든. 안 받으니까 신학생들은 새벽에 이제 교수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는 새벽에는 안 해요. 교수님들이 새벽 기도에는 신학교까지 와서 참석은 여러분이 하십니다. 여러 명이 하셔요. 그러나 새벽 강단에는 신학대학원생들, 전도사님들이 강단에서 설교하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난 다음에 신학생들 남아서 기도해요. 근데 어쨌든 목소리 큰 사람들은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목소리가 커요. 이게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진 않아요. 뭐 한 절반은 안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한 4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지 않았나? 5명 중, 4-5명 중에 1명 정도는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만 오래 남아서 기도하고요. 대부분 예외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나머지는 새벽 기도 끝나면은 조금 있다가 5분 안에 대부분 가요. 자러 가거나 쉬러 가거나 그렇게 해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늦게까지 30분이나 1시간씩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는 기도를 좀 하는 사람 입장에 볼 때는요. 새벽 설교 예배 끝나고 남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방언의사 받은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방언의사 받은 사람 굉장히 많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교수님들은 방언의사 받은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방언의사만이 아니라 다른 은사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은사를 부인했고 부정하는 은사 중단론을 선택해서 조직신학이다 그러면은 그런 때에 방언은 가짜다, 마귀의 것이다. 신학생들은 방언 기도를 해도 그렇게 막 큰 소리를 치는 그러한 신학 수업들이 전개되기도 했어요. 자기가 안 받았으니까, 자기가 못 받았으니까.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이제 사랑이 최고니까 사랑만 해. 그러면은 명확하게 성경 그렇게 써놓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렇게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는데 사랑이 은사다 그까지 가버리면 참 많이 무식한 거다. 심지어 성경이 완성되면 은사가 그쳐서 그러는 것으로 13장 8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부터의 구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일들이 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이 은사 중단론 설교에서는 자세하게 이 부분들이 왜 성경의 완성이 아닌가, 그것은 주님의 재림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 이후에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13장 8절부터.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애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이 땅의 역사가 계속될 때에 애언이 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 다음에 참 사람들이 어리석음인데 요한계시록 봐보십시오. 11장에 요한계시록 11장. 요한계시록 11장 3절을 봐보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애언하리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대환란 때예요. 애언이 있어요, 없어요? 애언하잖아요. 애언하잖아요. 언제요? 인류의 종말의 때에, 대환란 때에, 그리고 그것도 전 3년 반 동안에 이 두 증인, 두 선지자가 애언을 하죠. 좀 더 읽어보면은 5절로 갑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6절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애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 되게 하고, 다 이게 능력을 행하는 것이죠. 이게 다 성령의 은사들과 어찌 관련이 되지 않았으리요.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쭉 넘어가서 선지자들이 죽임당합니다. 10절에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두 선지자가 죽임당해요. 아이고 잘됐다. 11절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며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두 선지자가 죽임당했다가 다시 부활하지요. 이 두 선지자는 3년 반 동안 예언을 합니다. 그러면 성령 은사가 그쳤다. 말이 안 되죠. 그쳤으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없어야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안 보는 사람들은 또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더 이상 없다, 그건 아니다 그랬잖아요. 두 선지자가 두 증인으로, 두 증인의 뜻이 두 선지자로 계시록 11장은 명확히 나오니까요. 이 말씀이 아닌 것들, 말씀에 해당되지 않는 것들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리키고 주장한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것이 된다, 그 말이에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천국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근데 사랑이 그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애언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애언이 필요 없어요. 방언도 그치고. 왜 방언의 은사가 필요하냐? 방언 은사는 기도의 은사잖아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고 이 육신 안에 죄가 거한다, 로마서에도 말씀하고, 또한 자기하고 싸워야 되고, 죄된 본성과 싸워야 되고, 마귀하고도 싸워야 되고, 때로는 내 생각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마귀가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고 틈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만으로 하는 기도, 우리의 판단력만으로 하는 기도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시는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이끄시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 기도가 방언의 은사를 통한 기도지. 그러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은 이 방언의 필요성이 존재하는 거예요. 방언의 은사의 필요성. 방언 은사에 대해서는 많은 설교들을 통하여 제가 다루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더 이상 이제 죄가 없단 말이, 죄가 없어. 또한 썩어가고 병들어가고 마귀가 틈타고 그러한 육신을 가지고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그치게 되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인류의 종말 전에, 지금 시대다 합시다. 그럼 어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돌아가셔서 천국에 갔다고 합시다. 이 땅에서는 방언 은사가 그대로 있지만 그분은 방언 은사를 받았던 분이라도 천국 가서는 방언 기도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방언 은사가 천국에서는 필요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땅에서는 계속 필요하죠. 지식도 폐하리라. 이 지식을 어느 지식으로 보느냐는 해석의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세상의 지식이다. 그러면 세상의 지식은 언제까지 확장되어져 갑니까? 이 인류의 종말까지 그렇죠. 종말까지 여러 가지 지식을 아이는 태어나서 배우고 뭐 하겠지요. 그런 지식.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은사로 할 때 지식의 말씀 은사로 간다. 그러면은 그 지식의 말씀 은사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지식을 부분적으로 주시는 것. 그 일반적인 통로가 꿈과 환상이 되죠. 애언도 되기도 합니다만은 지식의 말씀 은사하고 애언 은사는 구별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의 9가지 은사로서 이야기할 때에, 그러면 꿈과 환상이다. 근데 천국에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 그러나 이 땅에서는 꿈을 통하여,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들을 듣고 보죠. 물론 일반적인 지식을 이야기할 때도 이 땅에서 이제 영어 공부 많이 하잖아요. 외국어 공부. 그것도 지식이잖아요. 단어에 대한 지식, 문장에 대한 지식. 근데 천국에서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더 이상 안 필요해. 왜? 언어가 천국에서는 통일되어 있겠죠. 새로운 언어를 배울 필요가 없을 거 아니에요. 또 이 땅에서는 컴퓨터도 배우고 해야 돼. 천국에서도 컴퓨터를 배울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지식이라 해도 폐해질 리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성령 은사로 꿈과 환상 등을 포함한 지식의 말씀 은사라 해도 역할이 틀린 거예요. 성경이 하는 역할하고 애언이 하는 역할이 틀려요. 성경 안에 애언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아가보 선지자가 천하가 흉년들이라고 애언합니다. 그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일반적인 성경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하고 아가보 선지자의 그 예언은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러면 역할이 다르다 그러면 역할이 틀려. 역할이 틀려.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혹은 주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목자란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목사란 뜻이다 그랬죠. 어린아이를 돌보고 키우는 것 같은 유모 같은 보모 같은 또한 아비처럼 어미같이 그러한 역할들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목사로서의 직분이 필요가 없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성경 66권이 완성됐으니까 목사가 필요 없어. 말씀을 가리키는 자가 필요 없어. 병 고치는 자가 필요 없어. 말씀 66권이 완성됐으니까 돕는 것이 필요가 없어. 성경 66권이 완성됐으니까 이제는 꿈도 환상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된다는 것이 정말 이상한 몰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 은사와 말씀 66권은 달라요. 용도가 틀려, 용도가 틀려. 물론 목적은 같습니다.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목적은 같아요. 그러나 성경 66권을 실상은 삶 속에서 이루기 위하여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어떤 사람의 인생에 중요한 위급한 상황이 온다고 합시다. 그에 대하여 성경은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령님께서 오시면 너희 장래일을 알리시리라. 그러면 장래일을 성령님이 오시면 알리시는데 근데 성경 66권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없어. 참 희한하잖아요. 그런 주장과 해석이 어떻게 가능하냐 그 말이 가능하냐. 그러나 목사님들이 성령님의 사역에 장래를 알리시는 것이 있어. 그러나 성경 완성된 다음에는 그런 건 없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뭐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럴 수 있어요? 자기가 받은 적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자신의 장래를 알리시는 것을 인생의 중요한 그러한 때마다 경험을 했다면 정말로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했겠지요. 그러나 겪은 적이 없는데 그래서 오히려 성령님께서 마치 이 시대에는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바꾸고야 말아요. 성령님께서 은사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아요. 바꾸고야 말아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성령님의 은사들에 대하여 설교하고 가르치는 것을 찾기 어려워요. 찾기 어렵고 쉽게 그냥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 임재 딱 이 정도에서 멈추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안 해요. 성경에서 그러한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는 것은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부정하든지 인정은 하는데 그러나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 아니면 뚱딴지같이 음성 듣기. 성령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이 어떻게 은사들 통해 나타나는지 어떻게 그걸 분별할 수 있는지 잘 가르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성령 은사는 막 인정하고 방언 막 이야기하는데 딱 아는 은사가 방언 하나밖에 없어요. 방언도 자세히 설명도 안 해. 그 자세한 것까지는 모르거든. 그냥 방언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성령 은사가 다인 것처럼. 그래서 그러한 무지에 빠지는 경우도 많지요. 13장 9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얼마나 고린도 교회에서나 사도들이 활발하게 예언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예언은 부분적일 뿐이다. 부분적일 뿐이에요. 10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도대체 온전한 것이 뭐겠어요? 온전한 것이. 자,
성경이 딱 오니까, 그러니까 12절에 봐보시면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러면은 얼굴과 얼굴을 성경이 완성된 다음이니까 대하여 봅니까? 지금 주님과 막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압니까? 차라리요, 성경 완성되기 전에 사도들이 우리보다 1000배, 10,000배 주님을 더 잘 알았어요. 왜? 함께 살았잖아. 함께. 정말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도 사도들은 다 몰랐어요. 왜냐하면 사도들이 함께 생활했던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려놓으셨을 때의 주님이거든. 그 하나님의 영광, 주님이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느 정도 보았을 때가 변화산에서